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코로나 연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연병 무더위 또 큰 비도 온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또 교회가 위축되고 복음의 확장이 막히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지키고 나아가되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 잃고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는 터전을 잃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을 깨어 하나님께 갈급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요동치 않고 악을 이기게 하시고 더 정결하게 더 굳건하게 세상의 소망으로 우리 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구별해서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모아 봉헌드립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길이 보이지 않고 낙심이 커집니다. 주의 강한 손으로 가정과 자녀를, 특별히 사업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 잘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봉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우리 교회 미래 세대들이 어려울 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세상과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해내는 믿음의 거목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병마로 암투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교회 노종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산모하게 건강을 돌보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된 상급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렇게 앞에 꽃꽂이를 보니까 우리 교회 재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해바라기하고 수국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는 맥주 감사절에 첫 해바라기 꽃이 폈대요. 이렇게 이제 기대하기에는 조금 지나면 우리 교회 그냥 해바라기 꽃으로 만발할 거예요. 연병도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고 아무튼 그런 즐거움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튼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고 아무튼 잘 이 힘든 시간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 나가시고 또 이렇게 보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죠.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었다. 그게 이제 질병이라. 근데 그 질병도 여러 가지인데 뭔지 정확히는 몰라도 특별히 크게 얘기할 거면 안질이고 간질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3번 기도했지만 3번 기도했다는 건 3번 열심히 간절히 정말 간곡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육체로 인하여 가시로 인하여 약해지고 어려움 당하는 고통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잘 알지만 이걸 쉽게 우리가 고개를 끄덕여서 이해하고 동의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이것은 뭐냐면 찌르는 가시, 그에게 있었던 고통이요. 다시 읽어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어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가시가 아프니까 그 고통이 심하니까 3번 간절히 기도해. 그런데 거절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시는 그대로 찌르는 아픔은 계속되는데도, 근데 바울의 반응이 뭐예요? 기뻐한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자랑한다. 그렇게까지 얘기. 자신의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고, 그리고 약함을 자랑한다. 근데 가시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11장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힐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그 질병이 가시가 되어서 찌르는데, 그 찌르는 게 그냥 겉에서 찌르는 게 아니라 깊이 박혀 있고 계속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제거해 주세요. 내가 그냥 놔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참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사역하기 위해서 좀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은 아멘해요. 아멘한단 말이에요. 달라진 게 없거든. 지금 육체의 가시가 계속 찌른단 말이야. 근데 뭐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때 그 이후로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의 외적인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바울은 뭔가 바뀐 게 있는 거예요. 변화된 게, 뭔가 달라진 건 있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죠. 뭐 안질이고 간질이고 뭐 다른 거라. 그런데 오히려 더 그게 유익하고 은혜가 되는 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과 가시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 얼마나 숨이 막히고 그 열기가 막 대단해 가지고 아무튼 뭐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그 사막을, 그건 사막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광야인데, 그런데도 한 10분 걷는데요, 뭐 그 소금을 먹고 땀이 나오는데 하얗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소금이 나오는 거라는 거야, 몸에. 근데 제가 얼마나 걸었냐면 10분 걸었는데 한 2시간 걸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토 시던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인솔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힘들다고는 못하고, 근데 보초 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더라고, 총 들고. 근데 왜 나왔냐고 빨리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극기 훈련으로 광야 체험하는 거였는데 10분도 안 돼 가지고 제가 그 소리가 얼마나 기쁜, 그렇게 아주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숨 막히는 사막에도 물이 있고 그늘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오아시스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측하지 못했는데 그런 사막, 그렇게 막 숨 막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베푸신 손길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은혜라. 문이 다 막혔어요. 사방팔방이 그냥 꽉 막혔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길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인데 그 문이, 그 길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다른 문은 다 닫으신다. 여기 열어도 안 열리고 저기 열어도 안 열리고, 그러니까 막 미치겠지. 고통스럽지. 그런데 하나님이 닫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리신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그게 은혜라. 은혜라. 그러니까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 고통 속에 감추어지신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걸 깨달음으로 아멘 기뻐하고 그리고 자랑할 수 있었던.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가시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제 고통이 있잖아요, 가시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과 그 가시 속에서 작용하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악이 있는 거야, 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가시 속에는 악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는 악이 개입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죄악이 거치지 않는 한 악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고통과 가시 속에는 악의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고백하기를 뭐냐면 죄인이 사는 세상에는 악이 작용하지만 그러나 고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는 악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가시로 찔리고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가시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또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발견해야 할 아주 중요한 복음은 뭐냐면 그 세상에서 만나는 고통보다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자신을 판 형들을 만나요. 총리가 돼서. 그렇죠?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됐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그 형들에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따릅니다. 선으로 바꾸시오. 이게 아멘이에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을 힘들게 하는 거는 악이에요. 악이 힘들게 한 거죠. 형들이 동생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낯선 곳에 팔아넘기는 그 행위는 악이 있는 거죠. 악이. 그런데 악만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을 보니까 악이 작용했지만 악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요셉의 고백은 뭐냐면 선이 악보다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은 고통 속에는 고통보다 더 큰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고 고난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씌웠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만하지 않게. 자만은 뭐예요? 교만이죠.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제 자기도 이제 7절에서도 고백했지만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것을 경험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 자, 2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 이게 뭐냐면 셋째 하늘에 대한 경험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14년 전에. 그게 뭐라? 이게 셋째 하늘은 천국을 경험한. 천국은 죽어서 가지만 죽어서 가는 경험을 살아서 바울이 경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 나는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크고 바울이 받은 계시가 크고 바울은 엄청난 체험을 했고 바울이 행한 은사가 대단한 겁니다. 바울이 지나간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의 복음과 교회를 향한 헌신과 수고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은 그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고통이 나를 멈추게 합니다.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가? 오늘 7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자만이, 교만이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이게 역설이고 비밀이고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자만, 교만은 뭐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한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됩니까?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한번 우리를 이렇게 점검해 보면 내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한 일이 많아요.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 많아요. 그건 쉬워요. 내가 결정한 일이 많아.
기도하고 결정한 일보다 내가 결정한 일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는 건 내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이제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야, 네가 해봐. 네가 해도 돼. 힘주라니까. 야, 멋지다. 네 인생이야.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너 힘 있잖아. 품 한번 잡아봐. 그때를 사탄이 노리는. 그런데 겸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근데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네가라고 해. 이게 자만이고 교만이에요. 근데 성경은 교만은 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렇게 얘기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곡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게 응답인가? 응답이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응답 중에 큰 응답이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바울은 기도의 응답으로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왜 자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나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셨네. 자만을 이기게 하셨네. 나는 그래서 나의 약함을, 고통을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당하는 고통이 다양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통제를 당하고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뭐 교회가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가? 세상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막 당하잖아요. 참을 수 없는 일이고 위축되면 안 되고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들을 해요.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도를 잃어버리고 국민과 멀어지고 교회는 터전을 잃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오늘 찬양을 잘 하셨는데, 그래서 성령님을 더욱 구해야 되고 성령님의 지혜로우심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약점이, 공격이, 가시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공격이 있어요. 수많은 가시들이 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넘어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넘어진 거지. 고통보다, 가시보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더 큰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더 큰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가정도 마찬가지. 고통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가정은 지켜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고통은 힘든 거예요. 당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아니, 은혜로 받아들이잖아요. 자랑하고 기뻐하잖아요. 은혜가 무엇이기에 바울은 이 고통을 이기게 했고, 아니, 이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었던가. 9절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약할 때 온전해지고,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머물고, 약할 때 강해진다. 이게 역설이고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라는. 이런 인물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해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 쓰임받아요? 힘이 넘쳐가지고 막 자기가 막 힘이 넘쳐가지고 애굽 사람 죽였을 때 하나님은요 그때 모세를 쓰지 않아요. 광야로 그냥 내똥기 쳐가지고 40년 동안 80세가 돼가지고 지팡이 하나 있을 때, 정말 힘을 다 뺄 때, 그때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모세가 강해졌네,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글쎄 혈기를 가지고 2번 쳤어요. 결국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입성이 좌절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노년에 반모섬에 붙잡혔어요.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그에게 임해요. 그 계시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환상이 에스겔에게 임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비참한 경험을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벽을 긋고요, 침을 흘리고요, 미친 짓을 하잖아요. 그때 다윗을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능력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성도들, 우리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뭔가? 건강을 잃었을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행복한 상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형용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밀려오는 내적인 상태를 경험하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 그게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강자 유혹이 있어요. 힘의 유혹이 있어요. 강한 사람이 되라, 힘 있는 사람이 되라. 교회도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한들 하나님의 강하심을 따라갈 수 있나요? 교회가 아무리 힘을 키운들 하나님의 힘셈을 우리가 견딜 수가 있나요? 우리가 약한 것이 우리들에게는 불편하고 힘들고 두렵고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강함을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냥 단번에 꺾이고 말, 깨지고 말아요.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완전한 상태를 꿈꿔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복이라고 그래요. 강해야 한다고 그래요. 이게 세상의 원리. 근데 영적인 세계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더 안전한 상태라. 완벽한 강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 나의 약함이라는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릇도 질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다고 해요. 근데 질그릇은요, 다른 어떤 그릇과 비교해봐도 질그릇은 흙그릇이에요. 금방 깨지는 약한 그릇이. 가시로 인해 고통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지요. 바울의 약함은, 그 약함은 어디에서 있냐?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 그 약함의 인정은 바울의 삶과 사역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원이고 동력이고 힘이었다는 고백이에요.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 힘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돼. 약함은 불행이 아니요, 약함은 최악의 나쁜 상태가 아니요, 모자라는 것이 밑바닥이 아니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약함은 복이라, 약함은 자랑이라, 약함을 기뻐할 수 있는 바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죠. 9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참 이렇게 지금 가시 때문에도 약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아무튼 기가 막힐 그런 상황들이 그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악조건이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속에서 그동안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네. 그래서 고백은 뭐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기도도 길어졌겠죠. 더 많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고통이 없었다면 바울은 아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더 간절하진 못했을 거예요. 더 길어진 기도가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고통으로 인해, 가시로 인해 약함을 느껴요. 위기로 느껴요. 그러니까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더 길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를 배워요? 우리가 여러분 강할 때, 우리가 만족할 때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요? 아니요, 그러지 못해요. 정반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정말 절망할 때 우리가 더 기도의 시간을 길게 갖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가 길어진다는 건 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고,
하나님께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약함은 약점은 절대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불행으로 여기지 마세요. 길버트 체스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 있는 사람 곁에는 한 명의 천사가 있지만 쓰러진 사람에게는 수천 명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 숨겨져 있다. 이것이 비밀이고 그 비밀을 오늘 바울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강함과 완전함을 주장하고 자랑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지니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언제나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어요. 그렇다 하면 삶이 벅차고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통보다 더 큰 게 있는데 그게 뭐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거예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아주 고통 중에 고통이요. 가시 중에 가시예요. 출구가 없어요.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가운데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는.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가 따라합니다. 강함이라. 이 기막힌 원리를 깨달았고 오늘 이 기막힌 믿음의 원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쉽게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과 고통 가운데, 가시와 가시 가운데, 기가 막힌 상황과 상황 가운데 바울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 속에서 더 엎드리는 거예요.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더 간절한 거예요. 코로나 연병의 무서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의지하는 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 그래요? 죽을 상황이라고 하면 죽을 만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죽을 만큼 하나님께 간절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가?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자, 다 읽어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어떻게? 죽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바울과 같은 사도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겸손하게 살 수 있을 거고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었을 거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바울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라도 바울도 인간이요. 자만하면 그만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꺾이기 때문에 그런. 약함의 결과, 약함의 결국은 두 가지예요. 약하면 꺾이든지 아니면 또 하나 내가 약하니 하나님을 구하든지. 그런데 바울은 약함으로 꺾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함으로 더 강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역설이죠. 놀라운 역설이. 붙들 것이 전혀 없을 절망적인 때라, 바로 은혜의 때라, 바로 강할 때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그렇다면 오늘 역설이에요. 오늘이 은혜의 때이고 오늘 하나님께 내가 나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약해졌기 때문에 바울은 약해졌기 때문에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위기를 느끼면 느낄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시네. 그렇다면 내 약함이, 내 고통이, 내 가시가 이게 자랑이라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크게 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정말 맞는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는 드리지 못해도 내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붙들 것은 이 위기의 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다른 카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답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돼. 할렐루야. 응?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 힘을 숭배하는 세상, 멋진 모습을 갖춰야 쓰임받을 거라고 하는 세상. 근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내 삶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주목하셔요. 아니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약함을 숨기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덮어버리려 하지 마시고 사람들 보기에 망했다고 여기는 때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꽃피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절박감, 육체를 찌르는 가시, 말뚝처럼 박혀서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약점, 상처, 그 고통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고통으로 인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다면 그건 은혜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찾아야 할,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은 삶에서 매우 큰 거예요. 크지요, 고통이. 코로나 연병은 전 세계적인 고통이고 죽음의 고통이고, 코로나 연병으로 교회가 통조받고 서울시장이 고통으로 한순간에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허무하고 서로를 불신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걸 봐야 돼. 그 더 큰 걸 봐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할렐루야. 백무산의 조문이라는 시가 있어요. 백무산의 조문. 장례식에 조문하는 거 있잖아요. 조문이란 식구절이 있는데 그 첫 구절이 뭐냐? 죽은 자에게 바칠 꽃을 들고 서 있는데, 죽은 자에게 바칠 꽃을 들고 서 있는데 벌이 날아왔네. 벌이 날아왔네. 그게 조문이라는 첫 시의 구절이에요. 제가 이 시를 다시 생각하며 인간의 죽음 앞에서 이 꽃은 뭐예요? 꺾인 꽃이잖아. 꺾인 꽃. 근데 꺾인 꽃조차 향기를 바라고 작은 벌도 날아와 앉아 생명을 이어가는데, 강하다 하는 인간은 자랑할 것이 무엇이랴? 덧없고 덧없이 약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을 제가 이 시에 덧붙이는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야.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깨달아야 할 건, 그렇구나, 약할 때가 은혜의 때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합니다. 낙심의 때이고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 오늘이 은혜의 때이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할 때이구나.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함으로 고통으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